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해변 모래밭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또 우리 LA에서는 눈을 잘 볼 수가 없는데 빅베어나 여기 5번을 타고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 산에 한 9,000피트 정도 되는데 거기 가면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근데 겨울에 흰눈 내린 길을 걸어가면 역시 발자국이 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만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발자국이 남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신앙의 삶도 일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이제 올해 15년째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15년 동안의 발자국이 분명히 남아요. 네. 매사에 이 남겨지는 발자국 때문에 마음을 쓰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이 교회만 남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또 형제들과 친척들과 또 믿음의 또 권속들에게 믿음의 발자국들이 남습니다.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발자국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걸어간 발자국이 남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걸어갔던 신앙의 발자국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발자국, 신앙의 발자국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는가? 우리 다 중진들이잖아요. EM이 보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신앙의 발자국들을 보고 따라 올라올 텐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가버리면 되겠지. 절대 그것이 아니고 영향력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잘 뜯어봐야만 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17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 나라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였다. 근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 21절에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가 아니라 31절에도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번씩이나 기록된 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괜히 쓸데없이 2번씩이나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과 그 족속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했는지, 그리고 대를 이을 왕을 선택할 때는 적어도 제사장 가문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내, 그런 자녀를 생각하고 참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를 이을 왕을 이방 여인 아들을 택했는지. 그래서 이미 솔로몬이 그만큼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안목이 어두웠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피택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이제 3대 목회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겠어요? 이방 여자의 아내를 둔 그 자손을 뽑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을 선택하는데 더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솔로몬 때는 아직 나라가 나뉘지 않은 때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계자 왕을 선택할 때는 신앙을 살펴봐야 했죠. 네, 솔로몬도 지혜가 없었는가? 이미 어두워졌다.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져서 생각도 못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역학적인 힘의 균형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암몬 여자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자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 말이죠. 네, 암몬 여성이 유다 왕국에 시집 와서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신을 섬기는 신상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신전에는 또 누구를 뒀느냐? 남창을 뒀어요. 남창은 뭐예요? 남자 기생, 남자 창기를 뒀다는 말이에요. 여자 창기를 둔 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유다가 왜 북이스라엘보다 이처럼 더 부패했는가? 유다의 영적인 부패는 르호보암의 영적인 부패요? 그 어머니 암몬 여자의 부패요? 그 암몬 여자 나아마의 남편은 솔로몬의 부패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긴 발자국, 르호보암이 남긴 발자국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역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가? 아니죠.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에도 발자국이 남는데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유산으로 상속할 것인가? 굉장히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성경과 봉사와 행동과 언어 모든 부분을 우리 자녀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발자국이 남기니까. 눈 위에 걸어가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비틀비틀 걸어가는지 똑바로 걸어가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신앙 행적이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유다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집트 시삭 왕이 와서 유다를 징계하도록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서 이집트의 시삭 왕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약탈합니다. 일반 역사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몇 번이나 침략하고 전투를 벌였는가?
150번 했어요. 솔로몬 때는 조용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 때 일반 역사에 보니까 애굽이 150번이나 전투를 벌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저렇게 조금 공격해도 전 세계가 난리인데 이 당시에 150번이나 공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뭐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막 활 쏘고 칼과 창으로 국경을 침입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죠. 네, 시삭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어요. 금방패라고 하는 건 돈이잖아요. 모든 유다의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놋방패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이 사라진 것은 유다의 경제를 소멸을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윗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몰락해 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수십 년, 수백 년 지속되겠지? 아니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 나아만, 암몬 사람이라 두 번이나 소개한 기자의 저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친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계자 왕을 뽑을 때 여러 아들들 중에 이방 여인의 아들을 선택할 이유가 뭐예요? 비록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어도 후계자 왕을 뽑을 때는 신실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여성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피택할 때도, 권사님들 피택할 때도 그냥 뽑는 것 아니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 목회자를 뽑을 때도 그냥 뽑아서는 안 돼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한 사람을 제대로 뽑을 때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이 있어서 정 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말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어두웠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은 왕의 이치 때문에 국가 전체에 어두운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의 위치, 믿음의 선배의 위치,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어떤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는지 아들과 딸들과 손자들과 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선배의 위치는 새신자와 다음 세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래서요,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약해도 믿음만큼은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바른 신앙의 발자국을 다음 세대에 남기자. 그걸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 제가 세 가지를 늘 기도하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공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왜요? 목회자들도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냥 불명예가 돼서 이상한 걸음을 걷다가 그냥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자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가 미워도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얻은 것이 있어도 그냥 건성건성 그냥 건너가 버리고,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도 막 손가락질하는 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면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 세대, 믿음의 선배 세대, 중직자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김현옥 목사님, 그리고 그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대리 권사님이었어요? 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주무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주무셨다가 밑에서 귀신 소리도 들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면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다. 경건한 삶의 모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과 공의와 정의가 굽혀져서는 안 돼요. 교회 이런 신앙 발자국 모범 경건의 삶이 계속되는 이 기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에스겔서 16장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했는데, 신부의 생명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 정의와 공의로 주님을 섬기면서 발자국을 잘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의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의 EM과 KM 또 선데이스쿨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